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합시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머니가 되면은요, 손자를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암묵적으로 손자 자랑하면은 10,000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은요, 무엇이 가장 기쁠까요?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처음으로 대면할 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아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아이가요, 여러분, 그 창 안쪽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아름답고 대견한지, 어떻게 저런 아이가 뱃속에서, 저 사랑하는 아내의 뱃속에서 10달을 참고 있다 나왔는지 정말 그때를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쁠 겁니다. 또 언제 기쁠까요? 아이가요, 옹알이 할 때가 기쁠 겁니다. 어떻게 옹알이를 합니까? 어버버버버버버 하다가요, 엄마! 그러면요, 그 순간 자지러지는 모습으로 아마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어쩌다 하다 엄마 했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여러분, 온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식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벌써 엄마란 얘기를 하고 있어. 또 어떤 아이는 아빠를 먼저 한다네요. 그것도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법상 아빠라고 보다는 엄마라고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라는 소리만 했다 하면은 아주 큰 경사가 납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애가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실래요? 아무리 들어도 엄마란 소리가 아닌데 자기한테는 엄마라고 들리는 겁니다. 아빠가 언제 제일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회사 갔다 돌아와서 아이를 딱 안았는데 웃으면서요, 아빠!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또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옹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알아봐 줄 때, 그것도 미세한 그 조그만 아이가, 아직 인식도 제대로 있지 않는 아이가 나를 알아봐 줄 때, 아버지라고 불러줄 때, 어머니라고 불러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인이 돼가지고요, 아버님, 어머님 이러면요, 징그럽죠. 그런데도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든든한 아들이 생겼구나, 든든한 딸이 생겼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가 누군지 인식해 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자녀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불러줄 때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시인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또 신앙이 성숙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때 가장 기뻐하시고.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드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016년 8월 3일, 2016년 제 생일날 수요예배 때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잠시 한 것이고, 오늘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정말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봤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절을 시작합니다. 원래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표현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 우리가 경상남도 창원시 하듯이 가이사라는요 하나의 큰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빌립보라는 건 그 지방 안에 있는 동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갈릴리 지역의 최북단 쪽에 있는 곳이고 모든 것의 수원지입니다. 갈릴리 북쪽에는요 헤르몬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산은요 여러분 흰 눈설이 덮여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물들이요 초당 2m씩 흐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물이 이 갈릴리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이 갈릴리 바다가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갈 때에 여러분 그 수원지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물의 근원이 바로 헤르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요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이곳에 많은 도시들,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를 세웠을 때에도 이 빌립보도 같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할 때 여러분 로마 황제를 케사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여러분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카이사의 이름과, 또 이곳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이름을 따서요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헤롯 가이사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다고 성경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곳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이 로마의 티도 장군도 여기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요 이곳에서 여러분 며칠을 쉬었다가 갈 정도로 이곳은요 휴식처가 좋은 곳이요, 물이 좋은 곳이요, 공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라는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마 로마 영에 있는 땅으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강하게 훈련하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거 물어보려고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 휴양지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물어보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니지만 강하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자신을 누구라고 가리키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디? 사람들이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디?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야, 이 서울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말을 뭐라고 부르디? 하고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요, 마가단 지방에 가셨을 때 여러분 그 마가단 지방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떠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누룩을 얘기할 때 교훈을 말했어요. 왜 교훈을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성과를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떡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아무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풍랑이를 걸어가고 여러분 병자들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 결국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요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요, 나 앞에 일어나는 역사들의 문제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야단치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떡으로 빵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다. 악하고 음란할수록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악하고 음란할수록 그 십자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야단쳤던 그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더 강하게 다그치며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휴양지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내가 5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바구니를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겼는데 아니 병자도 치유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이게 그냥 우린 말로 들으면 요만큼은 세례 요한, 요만큼은 엘리야, 나머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들리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동생의 제수 씨와 결혼한 불법을 저지른 걸 세례 요한이 바르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그를 입을 막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강제로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인 헤로디아가요, 딸 살로메가 열심히 생일날 춤을 추니까 헤롯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살로메의 그 모든 약속대로 헤롯을 소반에 담아다 줘요. 헤롯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바로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고 세례의 복음을 증거한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랍비오, 하나님의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 일부는 뭐라고 봅니까? 엘리야라고 보는 거예요. 왜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불의 역사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여러분 그가 한번 얘기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막혀서 구약에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할 때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놔두고 엘리야의 재물을 태워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사람들이 데려다가. 여러분, 능력 있는 능력의 엘리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능력의 종이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여론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 이거 진리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를 오늘날 여론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여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에서는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서울에 올라가면 두 패가 나뉘어가지고요, 보수냐 진보냐 여러분 서로 지금 다투고 있어요. 우리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증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맞아요. 서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더 많이 모였느냐? 누가 더 지지율이 얼마냐?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헌법체의로 모든 힘, 주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지도자,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시끄러워야 돼요.
처칠이요, 한참 의회가 싸우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그 부관이 올라와서, 아우, 저거 싸우는데 좀 나가서 말리시죠. 그러니까 처칠이 그랬대요. 놔둬라. 이게 정말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다 규합해갖고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좋은 걸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맞든 틀리든 저들이 싸우는 것은 틀린 게 아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북한에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한마디 딱 하면 그게 진리잖아요. 우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여론이 형성되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찬성하느냐? 그게 진리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중심주의, 할렐루야. 말씀 중심주의, 할렐루야. 신앙 중심주의, 할렐루야.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표어가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를 누구라 그러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 맞게 세례 요한이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론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냐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나머지는 엘리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의견. 여러분, 이 의견도 우리가 참조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 최고 소수들은요, 예레미야 같은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지금 유대교는요,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왜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하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거의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조차도 누룩하면은 누룩하면은 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훈이요, 천국 복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룩하면은 당장 내일 먹을 떡, 노후에 먹을 떡, 죽기 전에 먹을 떡, 죽고 나서 내 아들과 딸들이 먹을 떡, 내 아들과 딸들 손자까지 먹일 떡. 여러분, 이 땅이 끝인데도 불구하고, 저 하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떡을 두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론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게재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이제까지 쫓아다녔지? 아직 3년은 되지 않았지만 밤낮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노상에서 잠을 자고 나와 함께 여러분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고생을 했던 너희들, 나에게 직접 제자의 훈련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걸까요? 바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나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아니면은 네가 정말 그냥 교회에 다니는 형식적인 존재나? 너는 그냥 그저 내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에 불과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조차도 신앙으로 시작해서 이제 떡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이 시대에 나를 1년 이상, 2년 이상 쫓아다닌 너희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 세대에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요, 주님이 꼭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여론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서요, 아이고 헤롯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대요. 세례 요한 세례 주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대요. 그러니 메시아는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대중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할까요? 주님께서 얘기할 때요, 소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보수, 꽤 많은 진보, 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그래도 엘리야의 능력을 가졌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요? 어떻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겨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여론을 따라서 맞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 거야. 아니요, 어떤 데서든 나타나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야, 나는 소수를 따라가. 난 소신이 있어. 아마 엘리야일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시키잖아. 그 능력으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설교 들으신 분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이 쭉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먹을 것과 표적을 구한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너희는 오직 요나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나타난 말씀 잘 전하고 그저 그냥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능력자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돈이 필요할 때 뿅 나타나고 돈을 딱 던져주고 가시는 분. 앞에 홍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걸 갈라버리시는 분.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쑥 나타나가지고 돕는 사람.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해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혹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바른 말 하다 죽는 사람. 그냥 힘도 없이 바른 말만 열심히 떠들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없어지는 사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론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불쑥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무식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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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간단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귀에 딱쟁이가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건 들어도 또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는 안 내려오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은 뭐예요? 지명 이름이에요. 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김유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서 성 대신에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어디 동네에 사느냐 아니면은 누구의 아들이냐 유명한.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가 유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데 어디에 사는 예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사는 예수. 이 말은요, 죄송합니다, 촌사람 예수란 뜻이에요. 촌놈 예수. 여러분, 나사렛에 사는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은 성과 같은 거예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책을 줄 때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가서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텐데 언제 도래하느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서 여러분,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참 나라와 참 그때가 이 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란 뜻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문의 뜻인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 그랬죠? 구약에서요, 이 메시아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직분. 첫 번째 뭘까요? 왕. 왕은요, 아무나 안 세웠어요. 주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사울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세우신 직분이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는, 메시아 안에는 왕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예요? 아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내 예수가 나의 마음 가운데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기름 부어 세워지는 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요, 기름을 위에서부터 부어서 가미가 내려와서 땅에 모두 흐를 때까지 부었어요.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그 양을 갖고 오면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안수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순간 나의 모든 죄악은 회개하는 그 순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를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합니다. 말도 실수하고요, 행동도 실수하고요, 또 화내기도 하고요, 또 형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잘못된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이 땅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나의 용서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에 기름 붓는 메시아의 직분은요,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요, 갈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며 예수님의 그 설교를 따라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뜻은요, 주는 나의 왕이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나의 핸들을 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흥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좀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 아이들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또 나의 모든 죄악은 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뜻 바라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그리스도이시에요. 마지막 나의 그리스도시냐, 오늘도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여러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선지자세요.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는 주님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사람입니까? 그거는 강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요 이미 이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가 풍랑을 보고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배에 올랐을 때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나고 쫓아다니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분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분이 함께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그분이 굶을 때 함께 굶고 그분이 갈 때 함께 다녔던 그 베드로가 앞장서서요 고백하는 게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여러분, 17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 시몬을 부르는 두 가지 명칭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내가 정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 복이 뭐냐 하면요, 마카리오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산상설교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쓰는 복이에요. 영어로 blessing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많은 신화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blessing이라는 마카리오이 또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신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신이 주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신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 이렇게 좀 끌고 가주세요.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또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 되셔서 내가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셔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답인지 알지 못할 때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셔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보셨어요? 목사가 되니까 주님을 잘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해갖고 바르게 많이 알면은 알 것 같아요? 물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 서울에 있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교수님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많이는 모르지만 그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목사를 부끄러워하게 할 정도로 잘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학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문둥병 비슷한 게 걸렸어요. 문둥이는 아닙니다. 옴이 심하게 걸려서 피부가 원래 안 좋은데, 여러분, 옴이 올라가는데 옴이 심하게 걸리니까요, 막 약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서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요, 맨날 안수기도 하시면서 뭔지 아십니까? 아스피린. 그 당시 아스피린. 그걸 막 빠가지고요, 맨날 목욕시키고 막 그 환부에다 발라줬어요. 저 추석 때, 명절 때만 되면은요, 이 고모들이 와갖고 내 옆에 안 와요. 옮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도 안 돼가지고 문둥이촌, 마석에 있는 문둥이촌에 갔어요. 문둥이라 죄송합니다. 한센병자들 있는데. 가가지고 약을 쓰니까 이거는 저 한센병은 아니고, 워낙에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그 약을 좀 독하게 써야 된대요. 그래갖고 독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가라앉아요. 그런데도 안 나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교회, 지금은 커졌지만 조그만 교회 부흥회인데 할머니 모시고 갔어요. 뭐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그 피부병 하나만 와보십시오. 그 근처에 아무도 안 앉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발 뻗고 앉아도 되니까. 그 좁은 데 앉은데요. 막 끼어갖고 앉는데 나한테 안 붙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저기서 막 이러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관객석 밑에 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물 올리는 권사님. 여러분이 앉아갖고 그냥 기도하고 랜턴 놓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그러고 쫙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범죄한 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간 거요. 여러분 이렇게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 주일날 교회 와갖고 말씀 안 듣고 잔 것도 보여줘요.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주일날 딴 거 안 하고 내일 뭐 할까? 이 생각한 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 짧은 시간에. 쫙!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여러분, 제 목장갑을 끼고 다녔어요. 하도 고름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땅을 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슨 회개할 게 어딨어요. 그냥 땅을 치면서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예수를 믿어도 헛믿었고, 내가 정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딴 생각하고 맨날 잠만 자고, 내가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니까 하얀 목장갑이 빨개요. 피가 쏟아져가지고. 피가 빠진 거예요. 고름이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게요?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자세가 달라져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 이후로요, 이때까지 물론 술도 먹고 담배는 안 핍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은 절 야단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굶게도 하시고 시험을 줬지만 그 시험과 역경들이요, 여러분 정말 그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 벌판을 가로질러서 3만 원 받으려고, 여러분 3만 원 받아야 사니까
그 3만 원 받으려고 그 여자들 많은 160번 종점 거기에 걸어가는데 한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차 타고 가면 5분이에요. 난 공짜예요. 거기에 후원자라. 그런데 그 누나들 지나서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누나들이 너무 이뻐요. 그 누나들 앞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돈 받으러 가요. 3만 원 받으러 가봐요. 지금 한 30만 원 되겠군요. 그때 정석이 2만 5천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받으러 갈 때 운동장을 가로지르러 가는데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한강이 옆에 있는데 뛰어들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또 만나주셨어요. 유선아 네가 있잖아.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할머님 밑에서 자라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난하면 저희 할머니는 헝겊 주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하나님 이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누나들 쫙 앉아있는 그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유선아 내가 네 아버지야. 제가 그때부터요 운동장 한가운데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요. 울면서요. 그 40분은 울면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릎만 꿇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운동장 한가운데서 저희를 만나주셨죠.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병에 걸려서 만나거나 치욕스러운 일 속에서 만나거나 빚을 져서 도망다니다 만나거나 어떻게 해서든 만나시긴 만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서 딸아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요 주님 그냥 누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갔고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줘갖고 집사가 되고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목회하라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장로가 됐고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돼버렸네요. 우리 집은요 몇 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하면 딱 스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선지자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정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은요 밤이 새도록 아파서 잠을 못 자게 만드세요. 회개해야 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은 천지를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네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니냐? 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네 자리 뺏길까 봐 악착같이 지금 소수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너의 전통과 경건함을 갖다 강조하면서 막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주님께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따라하세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요? 알게 해요? 내가 막 알고 싶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세요. 박사학위 한번 따보세요. 석사학위 한번 따보고. 신학 박사 됐다고, 석사 됐다고, 공부 많이 했고 책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천독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알 자가 아무도 없으며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성령이 임하셔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지는 복.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알아지는 복.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갈 길을 아시고 나의 발의 등이 되시며 나의 길의 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복.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덕이 더 멋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 고백, 네가 나를 예수님으로 갓되게 시인했던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모여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우리 교회 표어 바꿔야 돼요. YMCA 교회. 행복한 교회 있죠. 정말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 같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참사랑 교회. 있어요. 참 사랑교회. 그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 한번 이름으로 바꿔볼까 싶어요. 참 사랑교회.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요, 예수의 그 제대로 만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친해져서 사람과 막 교제하면서요, 사람들끼리 네가 좋아 나도 좋아 그래 우리 모두 좋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냥 저절로 교회가 세워져요.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 자리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아이고 이제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우리 전통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을 못 믿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땐 그럽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성령이 계시죠. 성령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주 기도는 안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도 용서하고 성령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위해, 여러분 모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면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갖다 저 오지에 갖다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거기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갖다 저 산꼭대기에다 던져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갖다 던져놓으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냥 먹고 살 일만 생각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떡을 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이 돼요. 또 여러분 언젠간 그 완성된 천국이 우리가 죽을 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천국, 그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내 마음의 그리스도로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하나 있는데 네가 땅에서 맨다는 것은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 묶는 거예요. 단을 묶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매버려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풀어줘요. 네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진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너밖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안동김씨 종갓집에 들어갔어요. 안동김씨 뭐 평판 무슨 판가 거기 들어갔어요. 안동김씨는 하도 많아가지고요 다 안 보이고요 그 팥길이 보여요. 이 집사님이 가셨는데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장사를 하고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와요. 이 집사님이요 거기 들어가갖고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이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고 어느 날 5번도 있대요. 죽는데요 다 모인대요. 종친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쓰고 아이고 하는데요 거기서 혼자 맏며느리로 들어가갖고 그것도 눈이 팔딱 뒤집혀갖고 사랑한다고 오직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래갖고요 남자 하나 보고 들어갔다가 덤태기 써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밥은 먹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안동김씨의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겨요? 잡신이 이겨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제 하나님이신데 그래가지고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사과를 이렇게 딱 깎으면서 알죠? 사과 반 자르는 이렇게 위아래 자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가갖고 탁 상에다 얹어놓고 여러분 밥을 풀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쌀을 만드셨죠.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힘이 없으니까요. 3년 만에 그 파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 사연은 길어요. 큰아들이 막 어디에 가고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요. 다 예수를 전향하고 다 축복받은.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시인하면 복을 얻는데 그게 첫 번째 복인데 그 다음에 덤으로 오는 복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또 두 번째 복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럼 풀어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안동김씨가 무슨 안동김씨 죄송합니다. 예, 저는 김해김씨입니다. 예, 김해김씨로 할 걸 그랬나? 그분이 안동김씨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든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왜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할 때 가장 기뻐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자라갈 때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떴던 여러분들이 성숙해질 때에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언제 성숙해집니까? 내가 손해보고 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회 숙이는 게 진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니가 카리스예요. 은혜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는 은혜롭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하여 매를 맞으면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도 어려움을 당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테스트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손해봐야 될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너의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억울함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느냐 아니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팔을 나누고 여러분 싸움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고,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맺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옹알이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해요. 왜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믿노라 하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믿노라 하고 제자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떡,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온통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킬까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만나느냐? 너는 나를 정말 만나서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맞느냐? 너는 나를 정말 만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느냐? 너는 나를 정말 만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맺고 푸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는 만난 건 같기는 같은데 애매모호합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을 얻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맺고 푸는 권세를 받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